오늘은 2023년 12월 9일 수전절 둘째 날입니다. 수전절 둘째 날이라요. 기슬레브월 9월 26일입니다. 수전절 둘째 날이에요. 자, 달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항상 제가 이스라엘 달력과 달 모습을 견줘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나팔 소리가 바로 우리가 여기 박스 친 것처럼 수전절 1일서부터 8일 사이에 올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나팔 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하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만이 몸의 변형이 일어나요. 하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가 몸의 변형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 깊이 있게 알려고 그러면 나팔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간절히 하나의 나팔 소리, 하늘에서 듣는 마지막 나팔 소리, 하늘 나팔 소리, 휴거 나팔 소리를 지금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팔 소리가 나자 바로 휴거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기간이 또 지내서 되는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첫째 휴거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나팔 소리, 하늘 나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수전절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날 맞이했는데, 우리가 또 수전절에 대해서 두 번째 또 이유를 좀 알아야 됐고, 우리가 수전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더 우리가 공부하려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전절 둘째 날 그림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전절 날 그림을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거든요.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전절이라는 거 우리가 어제 배웠지만 수전절이 바로 유래가 바로 신구약 중간시대라 이겁니다. 신약과 구약 중간시대 400년 기간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 이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수전절 사건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바로 중간 시기에 나타난 사건이죠. BC 168년에 시리아 왕인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마네스 4세 그 동전에 그려져 있다시피 흉상이죠. 제우스 모양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때 성전은 바로 제가 어제 하다 보니까 실수한 게 있어요.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거 예루살렘 성전은,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 아니고 이것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이거 헤롯 성전이 나타나기 전이잖아요. 헤롯 성전이 바로 건축되기 바로 전. 그러니까 이것도 제2성전이에요. 헤롯바벨이 나타나기 전의 성전도 제2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보게 되면 스룹바벨 성전은 좀 초라했어요. 헤롯 성전은 웅장했고 스룹바벨 성전이 굉장히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그림도 해놓은 것이 있을 텐데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은 바로 솔로몬 성전 모습입니다.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라 이거예요. 제1성전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해파됐죠? 해파된 거예요. 자, 제1성전 모습, 헤롯 성전 모습 이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3차 침입 때 완전히 해파됐어요. 그때가 바로 기원전 586년에 한 것입니다. BC 586년이죠. 이때 완전 해파됐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왔을 때 성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됐죠? 바벨론 포로 돌아왔을 때 해파된 성전은 초라했어요.
초래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스룹바벨의 한 것이다. 그 모형적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초래한 거예요. 이 재단이죠. 그 1차 포로 기한 때는 스룹바벨을 지시해서 그 바로 기한했어요. 2차 포로 그때는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한자가 49,897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BC 538년에서 515년이라는 거죠. 2차 포로 기한 때는 에스라의 지도하에서 그 1753명이 기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을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때가 주전 457년이라는 것입니다. 3차 기한 때는 바로 그 느헤미야의 지도하에서 42,360명이 3차 기한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좀 잘못됐죠, 그죠? 느헤미야의 써있는데 몇 장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었네요.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3차 기한이 주전 444년에서 425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바로 3차 기한 후의 내용이잖아요. 이때 주전 168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사세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이 훨씬 수백 년, 몇백 년 전의 이 사건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바로 시리아 왕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때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좀 약간 역사적인 것을 조금, 배경을 조금 봐야 돼요. 그래야만 좀 이해하기 쉬워요. 자, 여기서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신상 내용이 나와요. 금신상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바로 이런 금신상 내용이 꿈을 꿨는데, 바로 여기서 바벨론 해석해 줬어요. 바벨론 해석해 줬는데, 바로 금머리는 바로 바벨론이고, 은은 바로 두 가슴이죠. 그런 배와 넓적다리는 뭐죠? 그리스고, 다리는 로마고, 그 다음에 발가락은, 열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바로 주전 605년에서 539년 이렇게 나라를 있어서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거, 다니엘 7장에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다니엘 2장하고 다니엘 7장 내용은 같은 뜻인데, 이것이 바로 금머리는 바로 사자가 두 날개를 달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바벨론 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곰이 세 개의 이빨을 붙잡고 한쪽 다리 뜬 것은 바로 메데바사를 얘기하고 있죠. 539년에서 331년 주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머리에 네 날개를 달린 날쌘 짐승이 나타나는데, 표범처럼 나타났다 그랬죠. 그래서 주전 331년에서 168년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168년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168년에 이게,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리스 헬라를 얘기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하의 네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개의 머리라는 것이 네 개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뒤에 나타난 왕들이 누구죠? 알렉산더 일찍 죽었어요. 30대 초반에 죽었어요. 그래서 좀 나라가, 네 장군에서 나라가 나뉘었다는 거예요. 로마는 나중에 나오는 거고, 우리가 오늘 내용들은 바로 이거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네 개 나라 나눴는데, 프톨로미 왕조는 바로 애굽이나 시리아, 리비아, 이스라엘, 시리아가 리비아입니다.
입소서 전투 후 알렉산더 제국의 분열이라 그랬죠. 입소서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알렉산더 제국의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리비아, 이스라엘, 시리아 등으로 이렇게 프톨레미 왕조가 됐고, 셀류쿠스 왕조는 바빌론, 페르시아 지방을 이렇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류쿠스 왕조에 있는 그 북방왕이 쳐들어왔죠. 바로 그래서 이 나라가 누구냐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렇게 쳐들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시마크스 장군이 그 이룬 나라가 뭐냐면 소아시아와 트리기아 지방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카산더 장군이 세운 나라가 바로 마케도니아 지방이죠. 그 마케도니아, 그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지방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나를 찾아낸 거예요. 그만 나를 찾았는데, 그래서 바로 그 필립 왕의 아들인 그 알렉산더가 크다큰 열국을, 강국을 이렇게 지배했지만, 근데 일찍 죽었다 이거예요. 일찍 죽어가지고 4개의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나뉘어져 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셀류크 왕조에 해당되는 훗날 그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에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바로 여기가 바로 있죠. 여기 요 정도가 바로 바로 우리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땅으로 쳐들어왔다는 거. 왜냐하면 애굽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어차피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원정길인데 이 원정길을 가는데 중간에 위치해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 내려오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 해파한 거예요. 해파했다는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서룹바벨 성전이었던 거예요. 서룹바벨 성전이 굉장히 초래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우리가 역사적인 내용을 좀 봐야만이 이해하기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지만 바로 다시금 또 얘기하게 되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서쪽에서 30km 떨어진 모딘이라는 도시에서 마따디아라는 유대인 제사장과 그의 아들 5명 요하나, 시므온, 엘라살, 조나단, 유다가 안티오코스 시리아 군대 대군하고 바로 이렇게 대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게릴라전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 내용이 바로 이게 성전 봉헌절인 수전절이 하누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BC 166년에 제사장 마띠아가 죽자마자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바로 용맹하게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회복한 탈환한 거예요. 탈환해가지고 그때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하는 과정에서 바로 한 개의 기름양밖에 없는데 그것을 그 성전에 있는 기적처럼 촛불이 팔 동안 탔다 해가지고 기념하여서 8일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반드시 우리가 좀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누카는 보통 뭐라고 했습니까? 하누카는 보통 12월 초 보통 12월 달에 했어요. 하누카는 보통 12월 달 12월 말이나 12월 또 1월 내년 1월 초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12월 달에 있는 절기가 뭐냐면 하누카 절기예요.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8일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누카를 수전절이라 그러고 피스의 축제라 그러고 성전 봉헌절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누카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빛을 밝힌다 이거예요. 빛을. 그래서 빛을 밝히는 유리가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절 통해서 우리들이 꼭 깨달아야 될 사실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참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우카 첫째 날은 바로 첫 번째 불을 밝혔죠. 첫 번째 불을 밝혔는데 이게 마카비 전쟁이 있어. 유다 마카비가 그 바로 게릴라전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수전절 때 예수님께서 이 바로 첫날이죠. 어제 첫날이 바로 촛불 하나 꽂히는 거예요. 어제 촛물이 오늘은 둘째 날이라 이거예요. 오늘이 유리창에 이거 그 메노라 촛대 9가지 된 그 메노라 촛대를 이것이 불 붙이는 촛불이죠. 불 붙이는 촛불로 하나 둘 이렇게 불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가 딱 꼽았어요. 이것이 1일 2일이라 이거예요. 1일 2일. 그래서 촛불이 2개 딱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촛불을 우리가 다 꼽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조금 전에 봤지만 자, 촛불 딱 이게 전부 다 불 붙이는 촛불로 8개 불 다 붙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수전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내 심령의 등불, 내 심령의 꺼진 불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등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의 불을 하나씩 하나에게 매일매일 딱 붙여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그 슬기로운 다스는 기름등불 준비를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참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막에 우리들이 딱 그 불을 붙이죠. 성막에 불을 붙인다 이게요. 자, 이 성막에 이게 불을 딱 붙이는 것처럼 이게 지금 제사장에 불 붙여 있잖아요. 성막에는 그 메날 촛대가 7가지인데 바로 그 한우카는 8가지, 9개 된 가지라는 거죠. 이 가지가 여기 7개에서 또 가지가 하나 더 이렇게 쭉 생긴 걸 생각하면 돼요. 가지가 하나 더 해가지고 쭉, 이거. 자, 이 가지가 하나 더 이렇게 쭉 생겼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7개니까 2개 더 있으니까 1개, 2개 더 있으니까 9개의 가지가 되죠. 그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이 성막에 있는 메노라 촛대하고 한우카의 메노라 촛대하고 좀 반드시 구분하라는 의미에서 이 그림을 삽입했어요. 성막에 있는 그림을 삽입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전절에 대해서 다니엘서 8장하고 다니엘서 11장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좀 더 수전절에 대한 다니엘서 11장 내용은 참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 어렵냐? 다니엘서 11장 내용이 왜 어렵냐면 이스라엘 그때 당시 때 바로 모든 세계사적인 역사적인 관점이 열려야만이 이것을 제대로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 11장 내용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내용 우리가 다니엘이 바로 다니엘스 바로 그 내용인데 우리가 이게 다니엘서 8장 내용은 또 우리들이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 파트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면 이게 덕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좀 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니엘 그 내용을 좀 더 8장과 11장의 내용을 좀 더 공부하려면 앞으로 수전절 저기가 계속 오늘 빼고도 바로 6일간 남아있잖아요.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 있죠. 요한복음 10장 22절 39절 내용을 수전절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이니까 수전절이 바로 겨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지금 겨울이라는 거죠. 우리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니셨다 이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솔로몬 행각이 그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거예요. 이 솔로몬 여기가 바로 동쪽이에요. 동쪽, 서쪽, 이게 바로 남쪽이죠. 남쪽, 여기 북쪽이에요. 북쪽인데 우리가 통고병은 서쪽이잖아요. 서쪽에 그 예루살렘 성전 조금 남은 단터를 만들어 놨어요. 다 완전 해파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쪽 통고벽이 여 아래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때 이 성전이 뭐죠? 제2성전인데 헤롯 성전. 이거는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들어올 때 바로 동쪽 문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바로 맨날 이게 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닐면서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가 또 그림에 또 보면 바로 여기 돼 있죠. 조금 전에 봤던 그림이에요. 자, 여기 보죠. 여기 보면 솔로몬 행각 돼 있죠. 솔로몬 행각에서 마카비 전쟁 때 수전절 때 하누카 첫째 날 이렇게 했는데 어제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을 때 바로 여기를 거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이 그 2023년 12월 8일서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가 바로 하누카 8일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서부터 어제 하누카 수전절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수전절 8일째 된 날이 12월 15일이잖아요.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 거느리신 내용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다시 우리가 타임머신을 만약에 타고 간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데,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시작되는 이 바로 수전절 내용을 어제 했는지 오늘 했는지 하여튼 모르지만 그 15월 8일까지 중에서 그 기간 중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같이 대화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예루살렘 수전절의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면서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이거 예수님을 딱 에워싸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미혹시킵니까? 이 뜻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기름 부은 자 메시아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밝히 말하라 이거예요. 예? 당신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그럼 지금 말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했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그 답변을 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내가 너에게 말했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안 믿느냐? 왜 나를 안 믿느냐? 이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한다 이거예요. 이 땅에 와가지고 행하는데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여기서 잘 봐요. 유대인들이 내 양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정말 내 양이라면 나를 믿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양이 아니고 염소라 이거예요. 예? 양이면, 너희들이 정말 내 양이면 나를 믿는데 내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예? 내가 말했는데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날 따르는 사람 나를 믿고 이렇게 따라오는데 너희가 안 따라온다 이거예요.
내 양이 아니니까 안 따라온다 이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나는 저희를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양으로 표현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죠? 정반대니까 염소잖아요. 그죠? 염소는 뭐죠? 자꾸만 그 뿔로 막 들이치잖아요. 바로 교만한 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뿔이 나가지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근데 말만 따라오라면 다 알아듣고 따라오는데 안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딱 들었다 이거야. 들었으면 예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라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두 성분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 말씀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준들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속 의심하잖아요. 의심하니까 믿음이 안 들어오잖아요. 오늘 여기서. 그래서 이거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저희에게 영성을 준다. 영생을 준다 이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른 자는 주어진 특징이 뭐죠? 영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들 이 말씀 우리들이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께서 2000년을 하신 말씀 우리가 그거로 보면 안 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봐야 돼. 내가 너희에게 각 사람에게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이거예요. 영생을 주면 어떻게 되죠?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영생 받았으니까 그 영혼이 멸망하지 않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은 있지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 아무리 바라고 가지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예수님 음성만 듣고 따라간 사람들은 그렇게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 모든 세상 모든 만물보다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우주 만물 천국 전부 다 온 천하를 다 지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아버지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주관자는 바로 아버지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전절에서 하신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인데 사람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안 믿어요. 왜 사람들이 안 믿을까? 한국교회가 안 믿는다 이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는데 한국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이 말씀을 알면서 삼일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속으로는 안 믿고 있어요. 왜 안 믿고 있는 건 뭐냐면 항상 그들은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고 여기에 딱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은 다 전부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바로 나오는 수전절에 나오는 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씀은 안 믿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뜻이 바로 뭐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죠.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었을 때도 그날 그때 모른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날 그때 아시면 성자 하나님도 그날 그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은 셋은 하나인데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아시고 나머지 성령 하니까 바로 그 성자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면 우리가 그 삼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삼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하나라 이거예요. 하나면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비밀을 캐내야 된다. 내 마음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있는 우리가 마태복음 13년 보면 땅에 있는 보화 이렇게 사람들이 그 발견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아서 그 좋은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거 바로 보화를 발견했으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보화를 좀 더 캐내 가지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요한복음에 나오면 수전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성경 아닌가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한쪽 면으로 치우치지 말고 또 이쪽 면으로 치우쳐 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의구심을 보고 이렇게 캐야 돼요. 무조건 그게 맹목적으로 이것이 그만 한 구주만 딱 보고 나머지는 성경 안 보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성경의 모든 영적으로 그 조회서 찾아보고 찾아봤더니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계속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길어져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쳤다. 돌을 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다시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대답한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 치려 하느냐 그랬어요. 어떤 일로 나를 돌려 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께로 와가지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여줬는데 왜 나를 돌려 치려 하느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 번째 또 대답을 했어요. 선한 일 인하여 내가 돌려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그랬어요. 아니 저 예수는 바로 나사렛 동네 사는 바로 예수인데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그 자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돼 가지고 하나님이라 하냐 이거야. 나와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너무 참나하다 이거야. 신성모독죄라 해가지고 돌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육적으로만 이것을 육적으로만 바로 이것을 예수님 보면 이와 같이 유대인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때도 이 시대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그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육적으로 보니까 마냥 지금도 아기 예수, 지금 25일이 성탄절이잖아요. 아기 예수, 어린이 예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날마다 그 성모 마리아 깃들어 있는 아기 예수, 그거로 이거 해가지고 아기 예수니까 뭐가 활동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못한다 이거예요. 아기 예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아기 예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로. 아직도 미성년자 예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 닮아가지고 가톨릭은 그 아기 예수로 보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는 아들 예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도 모른다 이거예요. 아들 예수도 모르는데 아기 예수가 알겠어요? 아기 예수는 더 모르지. 더 잘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 아들 예수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니 맨날 그날 그때 아들 예수도 그날 그때 모른다 주장했어요.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한다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안 떠 있어 다들. 그래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 아무리 그 주장 얘기해봤자 또다시 그 진리를 얘기하지만 오늘 수전자 말씀처럼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서로 티격태격 하듯이 영적인 사람하고 예수님 영적인 사람하고 유대인들 그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하고 대화가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과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대화가 안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영적인 것을 안 터해가지고 눈이 안 터해가지고 육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육적으로 쟤는 바로 그 나사렛 동네 사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왜 저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냐 신성 모독죄다 생각해가지고 돌을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했어요. 세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 수련절 얘기 중에서는 유대인과 예수님이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 내용으로 끝마치고 있어요. 세 번째 대화는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신이라 했던 것은 왜? 자,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사람이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돼. 그냥 수박 그다식으로 깨달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말씀처럼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처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똑같이 그 유대인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임박하다고 얘기하니까 좀 더 다들 그 이단이라 해가지고 하면서 미혹됐다 하면서 돌로 치려 하잖아요. 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왜 한국교회는 바로 무천년주의, 무천년설을 바탕으로 이게 딱 이게 신앙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이것이 몰라요. 무천년설은 바로 휴거를 부정하고 휴거 없다고 하기, 휴거를 몰라요. 아예 몰라요. 무천년설, 말 그대로 천년이 없다 이거예요. 천년이 없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 무천년설 지배하는 곳이 어디예요? 장로교, 감리교 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누가 뭐죠? 바로 장로교라 그러잖아요. 자기들 장자권이에요. 장자라 했었고 막 하지만 그들 실체를 보면 너무나도 참 기가 찬 거예요. 어떻게 그 무천년설 주장하고 있냐 이거야. 천년왕국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년왕국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천년설 쫓아가면 이게 휴거는 아예 떠난 거예요. 나는 휴거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다들 휴자만 꺼내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끼고 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영적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 이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수전절에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하나님 세상에 보내신 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찬양하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너희가 탐나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구약성경이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을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 이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안 믿는다 이거예요. 거의 다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느냐.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아버지 일을 말하지 않으면 너희가 안 믿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일을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랬어요. 자, 아버지 일인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는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써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거.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 뜻이. 자, 다시 한번 잘 문서 보세요. 너희가 유대인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 이거요.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 이거요. 응? 아니 예수님 안에 그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째서 그것이 만약 지금도 예수님도 그날 그때 모른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또한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라 알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깨달아 안다. 삼일체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좀 더 깨달아 가지고 말씀 속에서 깨달아 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의 증거를 해야 돼요. 증거 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고 알고 해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입술로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 36절 우리를 범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모른다 그러고 바로 또 성자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알고 그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면 삼일체가 안 되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거 알아야지 그거. 그래서 바로 저희가 예수를 다시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다시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은 말을 끝마치고 가셨다는 거예요. 왜? 대화가 안 되니까. 아니 우리가 영적으로 대화가 돼야지 대화가 통하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참 어렵다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말을 솔깃해서 들어야만이 같이 대화가 되는데 내가 대화를 하는데 상대편이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야. 그 사람 아주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 쓸데없는 믿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추천한 사람이 이것이 바로 그야말로 신앙이 깊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추천해주면 그 사람 듣고 그 사람 것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받아야만 우리가 대화가 되지. 상대편에 대해서 추천해준 사람을 에이 그건 들으나 마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상대편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얘기해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알아야 되는데 다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는 오로지 자기 믿음 최고라는 자아 한상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물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발견해서 캐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군지 우리가 발견해서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것을 본받으면서 같이 따라가야만 우리가 휴거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독립자 될 수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다 배척해버리고 내 것만 채거라 그러면 내 것만 채거라 그러면 다른 사람 그래서 절대로 그 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적 자만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스스로 멸망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전자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심오하게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캐야 된다 이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소리를 내 마음판에 내 심령판에 딱 새겨야 돼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소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 말 따른다 그랬잖아요. 나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씀을 쫓아가야지. 왜 사람들이 그 마태복음 24장 36장 그때는 아무도 하늘 천사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 그게 쫓아가요. 우리 한국교회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 그게 다 쫓아가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 모른다. 그것을 왜 쫓아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쫓아가야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쫓아가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삼위체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왜 못 깨닫겠어요? 단지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들은 하나의 그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또 많은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듭남이 성화라는 것이 뭐죠? 거듭남을 100% 이루는 것이 성화예요. 변함없이 거듭남을 계속 이루는 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의 단계를 계속 깨달으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 이 말씀의 뜻이 탁탁탁 깨달아져요. 알게. 그래서 겉으로 어째 우리 한교회는 바로 그것밖에 없어. 딴 거 없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오로지 마태복음 24장 36절 이 말씀 가지고만 주장해요. 나머지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주장하고 그 교인들도 그렇게 주장하니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유대인들은 바로 우리 한국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 목사 얘기만 따르니까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전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들이 이 수전절 촛불 이제 오늘 두 번째 딱 킨 날이에요. 그래서 촛불을 날마다 켜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깊이를 더욱더 깨달아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어두운 것을 딱 물리쳐가지고 성경 말씀은 이것이 66권 말씀이 그대로 딱 조명이 돼야 돼요. 조명이 돼야지 밝아야지 그 글씨를 보고 있지. 우리 영안이 어두운데 어떻게 글씨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련절 이틀째 맞아서 촛불을 2개 켰다 이가 더욱더 내일은 더 촛불을 3개 켜는 수련절 3일째 되는 더욱더 이제 빛이 밝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밝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